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15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좀 미스테리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려면 주저하지 않고 솔로몬 왕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 그 본문이 열왕기상입니다. 바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일대기, 그 스토리를 저희가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몇 번 읽어도 솔로몬 왕은 참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희한한 인물이랄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의 출생,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이런 게 늘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한다고 해요. 솔로몬 왕의 출생의 비밀 뭡니까? 그 배경을 보면 참 어두워요. 사실은 불륜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 왕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큰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는 원래 남편이 이스라엘의 그 뛰어난 장수, 충성하는 장수, 또 다윗 왕에게도 아주 충성하는 그 신하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아를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밧세바를 강제로 다윗이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아무튼 용서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밧세바와 사이에 낳게 된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솔로몬을 사랑을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별명까지 지어서 붙여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비록 아버지가 큰 죄악을 저질러서 이게 탄생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은혜로 덮으시고 사랑하셨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 솔로몬의 출발이 그런 겁니다. 썩 좋은 출발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 결국 많은 다윗의 그 부인들이, 적어도 성경에 이렇게 보면 엄마들 이름이 다 달라요. 7명 이상이 됩니다. 많은 이복 형들을 다 젖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 번째 왕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긍휼과 자비로
보호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사람 대표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나이는 어렸지만 영특한 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세요. 이제 막 왕으로서 새 출발을 한 솔로몬이, 어린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자기 출생 배경도 그렇고 이복 형들도 아주 새파랗게 눈을 뜨고 여러 사람이 살아있는 환경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뭘 구하느냐? 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출입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칠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 한 가지를 구했더니 네가 옳은 것을 구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해 하시면서 내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더하리라.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 다 얻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에 그쪽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떨치는 왕 중의 왕, 지혜의 왕, 그 유명한 솔로몬이 그때 탄생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소문이 워낙 멀리까지 퍼졌던가 봐요. 저 멀리 있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한번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가 보죠. 먼 거리를 와서 예물을 드리고 솔로몬과 함께 성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묻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시바 여왕이 정말 진심으로 인사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탄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와서 만나보니까 소문은 내가 직접 보는 것에 반도 되지 않는다. 당신의 영광, 당신의 지혜를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하다. 그런 솔로몬이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출발을 했습니까? 얼마나 복된 참 영화로운 권력과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으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솔로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솔로몬, 은혜에 젖어 있는 솔로몬, 은총을 입은 자가 얼마나 참 대단한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절정,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타락해 버려요. 솔로몬의 말년에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정략 결혼이 일반적이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몇십 명이 아니에요.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의 여인을 전후 좌우 이 1000명을 다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이름도 매칭을 시키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자고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자기 바로 옆에 이렇게 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솔로몬 왕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니까 다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딴 신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이 솔로몬 옆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험이 인물들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솔로몬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희한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심지어 나중에는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스타롯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아스타롯을 따랐다.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곰을 따랐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금오스를 위한 산당을 지어주고 몰록이라는 신을 위한 산당을 솔로몬이 자기 손으로 지어줬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디다 이걸 지어줬는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최초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지만은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했던 그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그 봉헌 기도를 보면 얼마나 영감이 넘칩니까? 별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의 산당을 어디다 짓는가 하면 자기 손으로 7년에 걸쳐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산에다가 이런저런 산당을 다 친절하게도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지어주었다.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를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대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대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대요. 명령을 하셨대요. 근데 솔로몬이 끝까지 듣지 않았대요. 불순종했대요. 그래서 나라가 그 뒤로 반으로 쪼개져 버리지 않습니까? 참 이런 그 솔로몬의 기록들을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신앙이라는 거 한때는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뭐 대단한 신앙, 그리고 주님 바로 옆에서 주님과 함께 산책하고 거니는 것 같은 매우 주님과 가깝고 또 가깝고 그렇게 친근한 것처럼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 이거 또 하나의 결론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리더 아닙니까? 영적인 리더잖아요. 영적 리더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처음에는 매우 좋은 출발을 솔로몬처럼 했다 할지라도 완벽하고 실수 하나 안 하고 끝까지 정말로 실수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간 이런 리더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아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늘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늘 조심하는 게 이게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딱 한번 방심하고 자기 신앙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냥 솔로몬처럼 되고 마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솔로몬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도 넘어지고 내가 누리는 모든 영화와 권세와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솔로몬이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 절대로 나 자신의 믿음을 자신할 것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그 리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은사를 받은 사람일 뿐이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임무를,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절대로 사람은 그 누구든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그는 섬기는 자다. 그는 종이다.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이 마음껏 부려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일 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하수인,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우리를 섬겨주려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 그게 리더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부터 1장부터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금 4분 5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거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는 같은 교회인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4분 5열 네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근데 여기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 특별히 두 파가 아주 심각한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파 하나, 그 다음에 아볼로파 하나.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지도자들은 전혀 이런 걸 암시한 적도 없고 이런 걸 끔찍하게도 싫어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껏 심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바울도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책망할 이런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리더들은 이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것처럼 교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 세속적인 마음의 표현이 아닌가,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표현이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자기들끼리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심는 나 바울이나 물을 주는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라디오에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청취자가 사연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인터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와 있는가 하면 농업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농사관계에 관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텃밭이 돼요. 텃밭이 있어서 감자 농사를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자기들 먹고 뭐 좀 이제 이웃도 나눠주고 이러려고 해마다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실패를 했대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뭐 열매가 한두 개 뭐 안 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가 대답을 하기를, 무슨 감자를 심으셨습니까? 우리가 감자 요리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감자를 많이 사다 놓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감자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오잖아요. 그런 감자를 심으면 안 열립니다. 그런 감자, 먹다 남은 감자를 심지 마시고 씨감자가 따로 있습니다. 씨감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감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원도의 고냉지에서 나는 씨감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텃밭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다 남은 감자 안 납니다. 감자를 심으려면 강원도의 고냉지에서 난 씨감자를 꼭 심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감자라는 이 농작물은 특별히 거름이 많이 필요하대요. 그냥 심는다고 혼자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니까 거름을 많이 주시라.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그저 심는다고 자동적으로 자랍니까? 그저 물만 많이 준다고 자동적으로 자랍니까?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거름을 줘도 뭐가 자라겠습니까? 그야말로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사용당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그저 우리는 하는 일하고는 있는 감자를 심었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근데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칙칙하고 모든 게 어둡고 모든 게 겨울이고 춥기만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제 한 달도 못 된 이 새로운 계절, 부활의 계절이 오니까 어김없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무에서는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얼어붙은 뭐 단단한 땅에서는 연약한 파릇파릇한 생명들이 또 솟아나기 시작하고, 지금 수소나 벚꽃, 뭐 개나리, 진달래, 목련 온갖 꽃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기다 뭐 거름을 줬습니까? 꽃과 나무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늘의 비를 내리시더니 땅의 기온을 받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에게 자꾸 매달리더라 이 말이죠.
사람, 눈에 보이는 리더, 그럴듯해 보이는 리더, 그 리더가 참 잘하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권능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일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게 리더예요. 그런데 리더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순간 너희들은 뭘 놓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단 말이에요. 진정한 리더이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놓치고 있다.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리더잖아요. 아볼로가 리더잖아요. 근데 리더이면서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다. 초점을 지금 잘못 두고 있다. 내가 초점이 아니다. 지금 너희 시선을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같으냐면 그 사무엘 시대에 그 백성들이 집단으로 한번 큰 잘못, 죄를 저지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들이 지배를 하거든요. 왕들이 통치하고 눈에 보이는 왕들이 끌어가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찾는 것은 내 통치를 받기를 싫어한다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좋습니다. 나는 이 리더 옆에 딱 붙어 있을래. 이렇게 말하고 리더를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는 건 좋지만 여러분, 리더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런 것은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 것은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진정한 리더, 내 영혼의 진정한 리더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이 이랬어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기 3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가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 다 거의 전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은 거듭나긴 했다, 생명은 얻었다. 근데 대단히 미숙하다. 그 생명이 우리가 이 맥박도 이게 잘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를테면 너희가 생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명이 거의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미숙한 자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정없이 그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 말이죠. 실제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끔하게 지금 충고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것은 여기 육신에 속한 자들하고 지난번 봤던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들이 나와요. 육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영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감각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 그들을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은총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얻지를 못하고 그냥 난대로 인간적인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하고 여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거 달라요. 원어의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육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키코이 푸시키코스, 다르다고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은 받았다. 그냥 가나다란 그 생명줄에 겨우 매달려서 숨만 쉬는 것 같은 구원 입은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성도라는 이름과 호칭은, 영광스러운 호칭은 감히 하나님의 은혜지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받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거저 주어진 거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미숙한 자다. 한없이 미숙한 자들,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의 특징, 시기, 분쟁, 그리고 비교식이에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파당짓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파당짓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인데 같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네 편, 내 편 가르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또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파당 짓는데 열심히 해요. 저 편은 버리고 저 편은 밀어내고 우리 편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 같은 교회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런 구호는 없어요. 우리끼리 우리 편만. 우리 편 남의 편을 자꾸 갈라요. 우리나라 옛날 그 얼마나 비판 많이 합니까? 노론 소론 사색 당파 말이죠. 진보 보수 자꾸 이렇게 갈라요. 자꾸 갈라요. 이게 바로 미숙한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 리더를 따라가면서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꼭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꼭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가십거리로 삼고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 남서울은혜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있다면 매우 위험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야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교회에다가 수시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계속 불어넣고 있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은근히 편을 가르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과 누구를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있지도 않은,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이런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면서 말이죠, 말장난을 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리더를 쉽게 폄하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가십거리로 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 영혼을 매우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매우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대놓고 당신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그 분들하고 너무 오래, 너무 진하게 교제하지 마시고 영향을 받지 말고 나도 내 영혼을 지켜야 되니까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잡는 게 임자다. 뭐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잡는 것,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다.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선교지, 좀 더 좋은 선교지, 또 목회도 목회지가 있잖아요. 좀 더 좋은 목회지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쟁탈전을 벌리는, 보기 좋지 않지요. 또 어떤 교인들을 그야말로 쟁탈하려고 끌어들이려고, 내 편 만들려고, 이런 시도들,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인들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지만, 소위 리더들도, 우리 모두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독교 사역, 교회는 사역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교회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일꾼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 사역, 교회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기억해야 된다. 모든 교회 사역은 오직 유일한 터가 하나 있을 뿐이다. 둘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터가 아니에요. 바울은 터가 아니에요. 아볼로는 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은사나 재주, 또 신학교 경력, 사역의 경험, 이런 것들은 터가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어떤 터 위에다가 사역의 집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터 위에다가 우리는 집도 짓고 빌딩도 짓고 과수도 심고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그 터가 유일하게 동일한 터래요.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우리는 별거 다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입니다. 모든 종류의 어떤 사역도 다 그 터는 뭔가 땅 기운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꽃도 피고. 그 유일한 터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이 터밖에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신학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이 신학을 오래 한데 경력,
전혀 터가 아니고, 내가 기독교 사역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 경험도 터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도 터가 아니고, 내 재주도 터가 아니고, 내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도 전혀 사역의 터가 아니다, 기초가 아니다, 근본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 근본, 토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걸 바울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죄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축을 해보면 알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설계도 중요하고 좋은 자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기초예요. 단단한 제대로 된 그 토대 위에 이걸 세워야지. 안 그러면 얼마 못 가요. 바람 불면 그냥 넘어져요. 조금 있으면 점점 무너져요. 뭐 그제 대만에서 이렇게 큰 지진 났는데 빌딩이 그냥 아주 그냥 통째로 한 70도 정도 기울은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터가 부실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모든 사역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지만 어느 터 위에서 열심을 부려야 되는가? 뭐 뻔하지요. 어느 터 위에서 심고 어느 터 위에서 물을 주어야 되는가? 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무궁한 터, 영원히 변치 않을 터, 진정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을 받으면서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쑥쑥 성장하게 해줄 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받아서 전달하는 것일 뿐이에요. 남의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돼요.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게 이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주일날만 해도 뭐 수백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또 성가대가 몇 개나 된 성가대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면 그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또 저기 가면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느라고 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당 가면 식당에서 늘 매주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타가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뭐 수백 명, 1000명 이상이 여기저기에서 늘 사역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들의 유일한 터, 유일한 기초, 유일한 토대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바울이 반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게 어떤 사역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유일한 토대, 유일한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다. 우리는 이 사역을,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역을 왜 합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어떤 장로님을 위해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토대다 터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유일한 목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봉사를 한다, 이 사역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방향 없이 사역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 사역을 내가 도대체 왜 하지? 남들은 주일날 잠도 늦잠도 자고 날씨 좋으면 놀러도 간대. 나는 늦잠도 못 자고 놀러도 못 가고 내가 왜 하고 한 날 아침 딱 그 시간 되면 일찍 나와서 이 봉사 저 봉사를 나는 해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기 위한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사는 사역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지금 반복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역의 진행, 사역의 방향, 사역의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갈까, 어떻게 선택할까, 무엇을 결정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동기, 출발, 그리고 이 사역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이 모든 게 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목적과 동기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가끔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일 자체가 굴러가니까 이제는 습관이 됐으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가다가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한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난 내 사역의 유일한 목표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맞추고 있는가를 자기 점검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끔 가다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좀 말이 안 맞고 정말 못난 사역이랄까요? 정말 초라한, 주님 보실 때 아주 초라한 사역은 이런 겁니다. 부서에서 우리도 사람이니까 무슨 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툴 수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또 옳다고 하니까 괜히 기싸움하고 괜히 자존심 안 지려고 부딪히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것만큼 못난 사역자들은 없다. 누가 주인인데요? 누가 주도하셔야 되는데요? 납니까? 혹은 내 뜻대로 돼야 합니까? 내 뜻이 관찰 안 되면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핵 토라지고 남들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 영락없이 고린도 교인들 그 수준 낮은 미숙한 사람들 책망을 받는 이 사람들이죠.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나중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 모두가 다 왕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왕은 따로 있는데 그 부서가 뭐라고? 몇 명 안 되는 그 부서에서도 왕 노릇을 자기 말이 최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높임받고.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뭘 놓치고 있다고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놓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했던 사역, 모든 사람이 열심히 했던 일, 이 모든 사람이 이루어 놓았던 공적이 심판을 받을 거래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했던 모든 주님을 위한 사역들, 일들, 시간들, 우리가 쏟아 부었던 노력들, 땀방울, 이 모든 게 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확하게 심판을 받을 거래요. 이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이 아니에요. 천국은 다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역에 관한 심판이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불로 이루어질 거래요. 결과는 두 종류로 쫙 나눠질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불로 심판을 하는데 한쪽은 말하자면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일을 한 거예요. 공격을 쌓아 놓은 거예요. 근데 한쪽은 한다고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대단히 열심을 부렸습니다. 앞장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여튼 많이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쌓아 놓은 공격은 뭐예요? 나무, 불, 지피래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한대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다 고스란히 그대로 공격으로 남아서 인정을 받겠지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지요. 근데 나무, 불, 집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사역에 관한 심판을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나승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주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심판대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피고인처럼 놓고 물어보실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했니?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했니?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 냅다 그냥 늘 내세우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한 번도 양보할 생각은 안 하고 협력할 생각은 않고 하나 되진 못하고 결국 일한다고 하면서 계속 교회를 갈라놓고 무엇 때문에 했니? 나를 위해서 했니? 내 영광을 위해서 했니? 내 이름을 위해서 했니? 내 이름 때문에 네가 한 번이라도 인내하고 참아본 적이 있니? 네가 넓은 길 아닌 좁은 길을 이 사역을 하면서 가본 적이 있니? 양보해 본 적이 있니? 희생해 본 적이 있니?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하지요. 천국은 갔으니까. 근데 천국에 쫙 보일까 말까한 저기 변두리 중에 가장 변두리, 오지 중에 오지, 이를테면 부끄러운 구원. 저는 그 구약 창세기에 롯의 가족이 생각이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천사가 급하게 꺼내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와 그 두 딸. 근데 롯의 아내는 또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롯과 그리고 두 딸만 건짐을 받았는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다행히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그 부끄러운 구원, 그날에 무지무지하게 얼굴을 가리면서 수치스러움 가운데서 이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나 진작에 깨달을 걸 후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구원을 얼마든지 가능해요. 비결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유일무이한 초점이 중요하다고요. 항상 초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리더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리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어떤 사역인지 하시면서 오직 목표를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